아침 이른 시간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전에 머무르시는 모든 신일의 권속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손만대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손만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내 아들과 딸의 믿음이고 우리 손주들의 믿음, 자손 만대 믿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 낮 주중마다 레위기 말씀 읽고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예. 레위기 말씀이 어렵죠? 쉽지는 않죠? 예, 쉽지 않아요. 목사한테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레위기 하면은 떠오르시는 내용들 뭐가 있습니까? 제사 5가지 나오는데 기억나시는 대로 5대 제사 그렇죠. 다 기억하시죠? 네,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언제 드리는 제사인지도 다 기억나시죠? 네, 뭐 할 때 드리는 제사인지 할렐루야가 제일 대답을 잘하세요. 다 기억하시는구나. 좋습니다. 제사 말고 5대 제사 말고 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레위기에.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으신 말씀 레위기 11장이었는데 기억나시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음식들이 나옵니다. 먹을 수 있는 육축은 뭐가 있습니까? 소, 또 양, 또 토끼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사반 먹을 수 있습니까? 사반? 못 먹어요. 네, 가증한 것이에요. 먹을 수 있는 육축은 발에 이렇게 굽이 있는 거, 발굽 이렇게 표현이 안 되네. 발굽이 있거나가 아니고 있고 발굽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육축은 먹을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소 같은 짐승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돼지는 굽은 있어요. 굽은 있는데 돼지발 보셨죠? 족발. 근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는 돼지는 가증한 짐승이고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지난 저녁 때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먹진 않았어요. 저희 집에서 먹었는데 저도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맛있게. 제 아내가 너무 맛있게 요리해줘가지고 참을 수 없이 먹었으나 제가 레위기 말씀을 어긴 겁니까? 오늘 설교 들으셨죠? 예.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쭉 기억나실 거예요. 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람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뭐 먹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 뭐 정결 예식 이렇게 많아, 복잡해, 하나도 못 외우겠네, 이 옛날 법이지 오늘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레위기 읽으면서 은혜가 안 돼요. 이해도 안 돼요. 그래서 레위기는 잘 안 읽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까지 하면 민수기부터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넘어가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새벽마다 또 낮마다 레위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씩 배우시기 때문에 잘 아실 줄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을까? 왜 이렇게 자세하고 세세하게 기록하라 하셨고 후손들에게 들려서 알려주라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전수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레위기 20장에 나와요. 자,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저희가요 23절 말씀 읽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 말씀,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 가나안 땅의 풍속이 어떻다고요? 가증스러워졌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나안 땅의 풍속이 가증스러워졌다.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다 이집트에 내려와서 산지 43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여호와를 아는 신앙이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가나안을 지배하는 문화는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가나안 땅의 문화는 너무 가증하다, 더럽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이 그 민족들을, 그 족속들을 토해내고야 말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증한 문화에 오염돼서 더 이상 개전의 가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고 너희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 땅 가나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일구어내어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어라, 온 세계와 열방 앞에서 본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문화를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컨텐츠, 그 내용을 레위기에 다 담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두 번이나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6절에 한번 또 등장합니다.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불러낸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소유하여서 저 가나안 땅의 문화를 변혁시키려고, 지금 가증하게 되어서 도무지 눈뜨고 볼 수 없이 참난한 저 가나안 땅을 너희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내가 바꾸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거기를 전초기지 삼아 온 세계와 열방 앞에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보이도록 해라. 너희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은 이유이고 그 자세한 율법이 기록된 책이 레위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다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을 다 배우셨습니다. 자, 이처럼 가나안의 7족속들은 가증한 문화에 따라서 살고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 문화에서 살고 있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문화를 이제 벗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을 입는 방식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거듭 말씀하고 계셔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무슨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법을 따라 살고 있나? 나를 지배하고 있는 법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법은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인가? 말씀대로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산증식법, 주식투자법,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지는가 하는 체력증진법, 어떻게 하면 영원히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화장법, 이런 거 따라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보이는 가치들, 돈과 건강을 위해서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돈과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건강과 재물을 복의 그 자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건강과 재물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참 복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게 시편 1편의 내용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아침도 저녁도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우리 가족들에게 뭘 원하시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뭘 준비하고 계실까? 이걸 늘 궁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복 있는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주중에는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 밖에 직장 생활하면서 일터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성과 속이 섞여 있어요.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이 섞여 있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여 있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결하게 사는 법,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자, 그 전에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조금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주로 공간이 주는 거룩이 컸습니다. 회막을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에서는 회막이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솔로몬 임금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앙은 회막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러 회막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양 한 마리나 아니면 곡식 빻은 걸 들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회막문을 들어섭니다. 교회 앞마당으로 이 회막문을 들어섭니다. 회막으로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어떤 거예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눈앞에 딱 있어요. 이 번제단에 늘 뭔가가 불살라지고 있어서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양이 거기서 타고 있든 소가 타고 있든 눈앞에 보이는 광경, 번제단에서 재물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 광경을 딱 보자마자 무슨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무슨 느낌이 드시겠어요? 양을 끌고 회막을 들어가자마자 요 앞에 번제단에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재물이 돼서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헉! 주여, 내가 죽일 죄인인데 저 번제단 위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주여, 이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죄인의 마음이 엄습합니다. 그랬겠죠. 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랬을 겁니다. 들어갔는데 번제단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이제 제사장이 나를 붙잡고 물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제 양을 끌고 왔잖아요. 저기 제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려고 용서 번제 드리려고 이렇게 말을 더듬기 시작을 해요. 그럼 제사장이 좋습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죠.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럼 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다 전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나의 죄가 양한테로 다 넘어가요. 그리고 내가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양의 목을 칼로 긋습니다. 끔찍해. 지난주에 이 화면 한번 보셨죠? 동영상. 이걸 눈앞에서 실제로 목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죄 없는 불쌍한 양 한 마리가 죽어요. 피를 흘려가면서 이러면서 양 한 마리가 죽어가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져서 태워져요. 정말 무서울 겁니다. 끔찍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여기 오질 말아야 돼, 차라리 화목제를 드리지 소제를 드리지 내가 번제는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겠죠.
공간이 주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회막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양 한 마리가 죽는다. 이런 공포심이 있을 겁니다. 성전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솔로몬 성전 들어갈 때도 똑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공간이 주는 거룩함, 공간이 주는 구별됨이 있어요. 이게 구약시대 때 거룩의 의미였습니다. 중세 천주교에서는요, 중세 카톨릭은 이 구약적 교회관을 갖고 있었던 교회거든요. 중세 성당 가보셨어요? 유럽에 여행을 가시면은 큰 성당들, 500년, 600년 된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성당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런던에 가시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고요. 파리에 가시면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고, 독일의 퀼른에 가시면 퀼른 대성당이 있어요. 어느 도시든 큰 도시에는 주교회가 있습니다. 큰 성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가시면은 밖에서는 일상이잖아요. 그냥 길거리고 여염집들이 있는데 성당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장엄한 분위기가 나를 엄습합니다. 들어가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일단 어두워요. 들어가자마자 맨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손 씻고 들어오라고. 너는 죄인이니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들어오라. 물두멍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긴 복도가 있고 장의자가 있고 저 정면에 굉장히 높거든요. 고딕 성당들은 굉장히 하늘을 향해 높고 웅장하고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창문을 통해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영롱한 빛이 막 들어와요. 정말로 종교적인 심정이 듭니다.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굉장히 웅장한 공간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저절로 무릎을 꿇게 돼요. 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이렇게 돼요. 중세 성당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중세 성당이 이 구약적 교회예요. 공간이 주는 거룩함에 사람이 짓눌립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나 중세시대 때는 일단 회막이나 성당에 다녀오면 해방감이 느껴져요. 어우, 내 죄를 다 내려놓고 왔다. 양 한 마리 잘 잡았다. 내가 우리 신부님 앞에서 죄를 다 속죄하고 나왔다. 이런 해방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구약적 거룩함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공간이 주는 거룩함이 아니고 시간 자체가 거룩해집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이 성소, 지성소 나눈 휘장의 문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뒤에 보시면 십자가 옆에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휘장이 찢어진 걸 상징한 거지 않습니까?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곳인데 이제는 평신도도 일반인도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 성전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바울이 아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간이나 건축물로서의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다. 이미 내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신약적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공간 자체가 주는 거룩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자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모바일 처치가 탄생합니다. 내가 가는 곳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 어디나 다 거룩해질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특정한 장소 회막, 특정한 장소 성전에 가야 했는데 이제는 어디나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모시고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간 자체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동안 내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성전으로서 늘 정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신약적 의미에서의 거룩함이에요. 자, 24시간 내내 나는 늘 거룩한가요? 늘 성전으로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답이 몇 분 없으시네?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것,
나를 늘 성전으로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신일 깔끔이가 돼요. 나 스스로 나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지성소를 늘 청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 비결을 몇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본론입니다. 그 비결을 몇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의 첫 시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제단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모두가 잠든 시간이잖아요. 고요하잖아요. 차 소리도 나지 않고 정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하루를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미명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의치 못한 분들이 계시죠.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야간 작업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새벽 기도 섬기기 쉽지 않거든요. 이분들은 굳이 새벽 기도회가 아니어도 하루 활동하는 시간 중에 나의 시간을 20분이나 30분 구별하여 세우시면 참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바로 머리맡에서 성경을 펼치시고 그날의 말씀, 우리가 말씀과 함께 따라서 읽고 있는 그날의 말씀을 한 장 쭉 읽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오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침 시간을 이렇게 드리셔야 좋고요. 점심때, 점심 식사 전으로 20-30분 시간 내셔도 좋아요. 가급적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골방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일터에서 빈방 찾아가야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 혹시 여유가 되시면 가장 작은 방을 기도방으로 꾸미시면 좋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빈방 하나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가장 작은 방 하나를 기도방으로 꾸미시면 좋습니다. 기도방으로 꾸미시는 요령, 짐을 다 빼셔야 좋습니다. 뭐가 없을수록 좋아요. 빈 방일수록 좋아요. 뭐만 놓으시면 되냐면 앉은뱅이 탁자 하나, 방석 하나, 그리고 성경책, 그리고 십자가 하나 딱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 그 시간을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그 방에 들어가셔서 레위기 한 장, 그날의 말씀 한 장 읽으시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시면 되고요. 하루를 마감하실 때 잠들기 전에 그 방에 딱 들어가셔서 오랜 시간 안 계셔도 돼요. 감사기도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이날 하루도 저를,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기도하셔도 좋아요. 이게 여의치 않은 분 계시죠? 집안에 성소를 꾸미기가 여의치 않아서 뭐 기도방, 골방 하나 만들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도 또 하나 가르쳐집니다. 집안에 있는 거실에 눈에 잘 보이는 벽에다가 우리 가족의 표대로 삼을 만한 성경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두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신방을 자주 가잖아요.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면은 뭐 방방마다 다 열어보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딱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앉으면 일단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눈에 잘 띄는 거실 한복판에 성경 말씀이나 예수님 글이나 성화가 걸려있는 집이 있고 안 걸려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차이가 꽤 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거실 한복판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걸어 놓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종종 저한테 읽혀요. 일서가 저거 좀 읽어라. 그럼 제가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버님이 잘했다 그러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겁니다. 무섭습니다. 말씀이 우리 집 한복판에 걸려 있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고 가면서 보게 되거든요, 그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이 거실 벽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려운 일, 곤란한 일 만났을 때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아우 주여 어떡하지? 그러면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먼저 하라고 하셨지.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시는 응답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첫 번째 응답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응답은 내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뛰고 머리는 복잡해지고 막 혈기 올라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응답, 아들아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평강이 가장 첫 번째 응답입니다. 이걸 제가 깨달아 알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은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흥분할 것도 없고 긴장할 것도 없고 세상에 큰 일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강. 나머지 일은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게 저희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제는 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집에 걸려 있었던 말씀이 있어요. 거실에. 제가 결혼했을 때 제가 이제 유년부 전도사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사 하시는 선생님이 유년부 교사가 붓글씨 쓰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결혼 선물이라고 시편 119편 169절 말씀을 쫙 멋지게 써서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신혼집에. 그러니까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기 때 밤잠을 안 자고 막 울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도 다 깨잖아요. 그러면 주로 제 아내가 아이를 보긴 했으나 가끔 제가 볼 때면 제가 이 아이를 첫째를 업고 거실로 나갑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해요. 주여 잠들게 하소서. 그래야 제가 잡니다. 근데 기도를 해요. 울음을 안 그쳐요. 그러면은 거실에 걸려있는 그 말씀을 제가 계속 읽어요. 이 아이 들으라고.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시편 119편 169절 말씀. 이거를 계속 들려줘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스르르 잠이 듭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냥 인쇄된 말씀, 쓰여진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읊조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집안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으시고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6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옷술에도 걸고 손목에도 걸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눈을 돌리는 곳마다 다 말씀이 보이도록 하나님 말씀을 걸어놓고 때때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예 암송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립니다. 이게 우리 가정이라는 공간을 거룩하게 하는 비결이고 내 마음의 지성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왕도는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내가 정결한 성전이 되는 것,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쉬는 순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 사탄이 나를 덮칩니다. 내 빈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걸 이겨내는 건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늘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제고 말씀을 사모하셔서 읽으시고 암송하셔서 내 마음에 표대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살려서 우리 가족이 살고 신일교회가 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시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 친히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시니 그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고 어디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바로 성전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몸된 성전, 주님의 귀한 교회를 잘 가꾸게 하여 주시되 무시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읽고 암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움직이는 동안 바로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신일교회를 살려주시고 신일교회를 살리신 하나님이 남과 북을 살리시고 통일 한국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루속히 하나가 되어서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막힌 담을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